저희 소천하신 하늘에 먼저 가신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이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금요 철야배 때 굉장히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가사가 공감이 가고 또 공감이 가는 세대를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대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3절의 가사도 또 신앙인이라면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가사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세상을 생각과 같이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나간 인생을 또 믿음의 눈으로 딱 돌아보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계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실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성경 속으로 한번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고넬료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좀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지금 어디로 보냈습니까? 욥바로 보냈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왜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9장에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년에 계속된 사도행전의 역사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역의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루따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누구를 만납니까? 중풍병 환자를 만나고 그 환자를 치유해 줍니다. 근데 그 루따 인근 지역이 욥바였기 때문에 그 소식이 욥바까지 들리니까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죽은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 알고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바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립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니까 그 욥바에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근의 같은 해안 도시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1년의 이야기를 보면 루따에서 욥바에서 또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뭔가 착착 맞아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예수를 믿는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일이 잘 풀려도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것마다 착착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운 혹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 불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6월 13일이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던 날인데, 설립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고 그 다음 주일 14일이 됐겠죠. 그 주일에 한 젊은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설립 예배고 첫 주일에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거 놀랍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이라 기념으로 점심을 삼겹살을 거먹었습니다.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식사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삼겹살을 같이 거먹고 가셨어요. 손이나 우리 주찬이 형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삼겹살을 거먹었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긴 합니다. 웬만하면. 어떻게 왔을까요, 근데? 친구 소개로 왔다고 했어요. 아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 이사를 하고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제 교회 청년인데, 우리 주찬 집사님 동기예요. 친구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부천에서 개척을 하는데, 너가 그쪽에 간 거는 하나님의 뜻일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어땠습니까? 찬양 인도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우리 지호는 우리 교회 1호 유아 세례자고 그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찬양 집사님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이미소 집사님, 조광환 집사님 가정에 왔어요.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또 우리 주찬양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주일학교 중에 귤이라는 아이가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를 데려왔냐면 채령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지금 그 둘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채령이라는 아이가 누굴 데려왔냐면 친구인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은서만 남았어요. 근데 은서가 나중에 동생과 같이 옵니다. 그러다가 누가 옵니까? 김훈선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도 실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신앙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 정인재 집사님 오셨습니다. 정인재 집사님 통해서 정인재 집사님 직장 동료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난생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죠.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히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잘 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뭔가 정리가 된 듯하면 뭔가 끝난다 싶으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지치잖아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늘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 제 6시 지금 시각으로 하면 낮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근데 낮 12시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러 갔지만 지금 보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니지만 베드로는 틈만 나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틈나면 수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낮 12시에. 낮 12시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뭔가 거창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일상적인 생활에 따라서 틈이 나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기도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평범한 기도, 평범한 기도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직장을 가다가 출근길에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 뭔가 누가 생각나서 이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생각나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뭐 자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해진 이제 앞으로 그렇겠지만 상황이 좋아지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기도가 다 특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12절 13절 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참 특이한 게 사도행전에서 기도할 때에 뭔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치유할 때, 고넬료가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다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뭡니까? 큰 상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뭐 보자기로 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섞여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험이고 그의 지식이기도 하고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먹는 것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구분했어요. 어떤 질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도 정하고 부정하고로 정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다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데 우리는 정한 사람인데 우리 중에서도 어떤 질병을 가지면 부정하고 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부정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이거는 부정한 것, 이것은 정한 것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먹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은 정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해도 될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가 가진 지식, 그런 어쩌면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습니다. 강단을 바꾸려고 할 때 강단의 카페트는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강단을 다 없애고 요즘은 이제 무대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요즘 교회들은.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찬양도 하고 예배나 행사 같은 거 하면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을 무대 형식으로 만드는데 그거 할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강단은 무조건 카펫이 깔려야 되거든요. 빨간색 카펫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펫이 깔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동안은 교회에서 악기들을 사용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금지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중고등부 기타 치는 것도 교회에서 못 치게 했을 정도였고 드럼은 뭐 말로 하다 할 것. 기타도 못 치게 하는데 드럼은 어떻게 칩니까? 사탄의 악기다. 사탄의 악기다.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결사 반대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씁니다. 무대로 바꿨어요. 실은 그 찬양이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가져왔던 과거의 그런 지식, 전통들이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집, 전통,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던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천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방인은 베드로 기준에는 뭡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너희가 깨끗하고 정확하고 구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속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즉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같은 맥락이죠. 제가 예전에 주문진의 봉사활동을 청년들이랑 자주 갔었어요. 포항에도 갔었고 주문진에도 갔는데, 주문진에 있는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성경학교를 저희가 해주고, 또 다른 청년들은 지역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해는 뭘 했냐면, 독거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장판 갈아주기를 했어요. 장판을 갈아주는 날인데,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장판을 탁 열었는데 엄청난 바퀴벌레가 막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그냥 장판을 가는 내내 비명소리를 발성 연습 엄청 하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 주문진 해안이죠. 해안의 외딴 곳,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집. 뭐 좋을 리가 없었겠죠. 오늘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천한 직종이었어요. 천한 직종을 가진 이 무두장이 시몬이 어디에 있었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 그의 집이 해안가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가 좀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좀 혼자서 떨어져 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이 화려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집이 누군가 유숙하기에, 누군가 머무르고 있기에 좋은 환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닷가 무두장이 천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죠. 중심지에서 왔어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자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캐톨릭이 교황권에 대해서 주장할 때 베드로를 먼저 얘기하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었고 로마에서 죽었고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주교가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다. 그래서 교황을 주장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베드로는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위치가 높은 인물인데, 그 인물이, 그런 사람이 시골 천한 직업을 가진 그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도 그렇지만 뭔가 높은 사람이 뭐 예전을 갖추기에 막 바쁩니다. 그죠? 뭐 청소를 하고 어떻게 도열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맞이할까, 뭐 바닥은 뭐 카펫을 어떻게 갈, 이런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부족한 자나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그 당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한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인 것이죠. 학업, 신분, 재산 유무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천한 직업을 가졌기에 저 무두장이 시몬이 아마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렀지 않았겠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은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베드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그들은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막혀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인에 대한 벽이죠. 이방인에 대한 벽. 그런데 주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부르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고 복음 안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구원받아야 될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돼, 뭐가 안 돼서 안 돼.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돼요. 지식에 대한 편견도 없어야 되고 학력에 대한 편견도 없어야 돼요. 가진 것에 대한 편견도 없어야 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사도 수제자인 베드로와 저 천한 제복을 가진 무두장의 시몬이 같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의 장교인데 피지배층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갔을 때 그가 나중에 베드로를 맞이할 때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지배층의 사람인데 피지배층 사람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미리 고넬료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안 봤다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첫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마음의 문을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둘에게 모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환상을 꾼 다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의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사울에게 눈을 떠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지체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는데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여력도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듣게 되니까 용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참여했고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주장할 때, 주관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일을 주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은 다 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며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수가 있었다면, 완전하심에 오차가 있었다면 지금의 우주가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 원인과 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보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혹자가 말하듯이 신천지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이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그렇게 게이클럽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정말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에 멸망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구나.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사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는 왜 욥바에 머물렀을까요? 고넬료에게 왜 환상을 주셨을까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바에 머무르게 한 것도, 환상을 보여주게 하신 것도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욥바에 머물게 하시고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이러스의 문제, 그러면서도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도 G7 회담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몇 개 나라가 더 있긴 한데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위상이 높아졌음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은 점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